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부활도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 안에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적인 중요한 매일매일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귀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주의를 어김없이 지내고 또 기억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으로 무장들을 하는데, 여러분, 올해의 이 부활주일,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과연 새롭게 변화된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말씀 앞에서 각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내 가정에서의 생활이, 또 직장에서의 생활이, 사업장에서 생활이 과연 무슨 변화가 있는가? 아무 변화가 없는가?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분 무거운 얘기지만 장례식장에 갈 때에 또 공동묘지들을 지나갈 때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는가? 저는 지난주에 두 건의 장례식을 한 곳은 갔다 와, 또 한 곳은 어제 보고장이 날라왔는데 이 봄이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장례에 대한 그 보고를 접할 때, 장례식에 갈 때 과연 여러분들은 부활로 인하여 어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다른 사고와 또 생각, 또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뭐가 달라졌느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부모님을 언젠가는 보냅니다. 여러분, 보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가? 또 우리가 고난에 환난에 빠졌을 때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갑자기 질병을 만났을 때, 어떤 물질의 문제, 부도에 직면했을 때에, 또 원수들의 그런 중상모략에 우리가 휩싸였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전과 달라진 게 뭐냐? 또 비교해서 보자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과연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차이가 있어야 된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 그리고 지난주, 이번에 걸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에 살펴봤던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덤도 가두지 못했다. 무덤이 예수님의 죽음을 묶어두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묶어두지 못했어요. 무덤을 열어버렸어요. 사망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뭘 살펴봤냐?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율법의 욕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도 아니고 사망의 종도 아니고 율법의 요구에 우리가 응하지 못할 때에 그 저버린 그 사망 저주 심판에 빠지지 아니하는 그런 자유함을 입었다.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를 획득했다. 우리 이미 승리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유함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이 부활신앙에 달라진 특별한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분명히 우리를 거듭나게 했어요.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생명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취한 것이 그게 부활의 의미예요. 우리는 부활의 생명,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 복되도다. 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의 고백은 그냥 말로 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실제 삶으로 드러내야 될 그런 모습.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증명해야 되는 게 그것이 신앙의 진정한 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 할 때 고백했을 텐데 여러분 그냥 뭐 의미 없이 여러분 아마 고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라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는, 또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은혜 달라라는 그러한 서원과 청원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은 증명하라고 말이에요. 증명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신앙은 증명해내는 게 그것이 신앙의 참 모습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고백은 삶으로 증명해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은 모든 인류 역사 또 국가의 흥망성쇠, 내 개인의 생사화복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말 아닙니까? 만유의 왕이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백 속에 하나님 뭐예요? 증명해봐라.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돈도 재물도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진정한 안녕과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증명해봐라. 그것이 뭐냐면 주일 성수예요. 하나님의 내 생사복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걸 믿는다.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다. 안녕과 행복을 주는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사실은 뭘로 증명이 되느냐?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며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며 그렇게 보내는 것이 증명해내는 것이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가정의 직장의 사업장에 이루어지도록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증명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이미 승리한 자예요.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참여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죄가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그 말씀. 우리는 죄로부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와 깨끗함을 입었고, 우리는 그 죄가 주는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입었어요. 사망은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원래 사망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저주의 심판이었지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죽음은 뭐예요? 자유요, 해방입니다.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이십니다. 90이 넘으셨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그 사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떤 동기 목사님이 지방에 있어서 못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을 보냈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위로입니까? 근데 자기가 은혜가 되어서 더욱 감격스럽다. 저 아는 목사님은 성도 장례식장 가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데 찬송가가 무슨 찬송하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그러니까 장례식장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망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무덤 속에 영원한 저주 속에 영원한 심판 속에 데려가는 그게 저주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자들은 무덤이 더 이상 가둬주지 못해요. 사망이 가둬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입었어요. 어디 갔습니까? 육신이 땅으로 화장을 하든 매장을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의 보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찬양과 기쁨만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간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전을성 권사님도 가셨고 김행신 권사님도 가셨고 이종수 권사님도 가셨고 또 최근에 우리 재현아 권사님 아버님도 가셨고 최기 장로님 아버님도 가셨고 여러분 완전히 자유가 있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은 뭐예요? 그 승리예요.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승리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라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뭐예요? 항상 담대해야 돼요. 비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와 타협하면 안 돼요. 항상 감사한 삶이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분명히 또 바울은 이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요. 우리가 부활장. 가장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장인데 이 15장의 58절은 15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5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바울이 볼 때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인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바울의 그 마음이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로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앞에서 말한 부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너희도 그 부활의 그 생명에 참여한 자요. 믿음도 죽음도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미 너희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 그 생명은 바로 앞전에서 말한 것처럼 사망도 심판, 죽음도 그 어떤 율법도 우리를 묶어둘 수가 없고 우리는 자유케 되어 있고 영원한 안식 이미 승리를 얻었고 그것을 이제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을 전하면서 천국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기쁨으로 기쁘고 기쁘도다. 그 기쁨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가 이미 임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어떻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살아내라. 그걸로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생명을 증명해내라. 바로 그런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그 생명을 가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견실하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뿌리가 기초가 단단해서 뿌리가 끈적도 아니에요. 기초가 너무 단단해서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근본적으로 뿌리가 기초가 단단해서 절대 움직이지도 않는 요동치도 아니하는 그런 견고한 모습. 너희가 그렇게 견고하라 그 말씀이죠. 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조그만 시험과 유혹이 와도 어떻습니까? 막 불안해서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린 자꾸 흔들려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의심하면서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는 것이 그것이 인생들인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흔들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만납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환난 풍파, 폭풍우 몰아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물질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가정 속에,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들 속에서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절대로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떻다? 견고하다. 요동이 없다. 끔쩍도 않는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신분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이 내 왕이고 내 아버지인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철저히 그분을 신뢰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 그 신분에 대해서 확고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너무 심하게 몰아치는 그 환난 풍파 때문에 혹시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약속대로 보호하고 인도하신 분 맞는가? 우리는 가끔 그런 의심에 빠질 수도 있는 게 그게 인간의 한계지만,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예찬이가 너무 힘들어. 근데 엄마 아빠는 도와주지도 않고 위로해주지도 않고 또 어떻게 힘써주지도 않고 뭔가 안 나타나. 저 우리 아버지 엄마 맞아. 이러면 이건 뭐예요? 신뢰가. 여러분, 부활신앙에 가진 사람, 부활신앙에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정체성,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과 함께 또 뭘 주셨습니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고, 또 나아가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목표를 주셨습니다. 표대를 주셨습니다. 부름의 상을 주셨고, 이제는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들을 주셨어요. 근데 너무 힘들면,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사명에 충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계속 실패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가정, 직장,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자녀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축복은 임하지 않는 것 같고, 자꾸 망가지는 것 같고, 자꾸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지만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바램과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는 부모에게, 조상에게까지도 그 원망이 돌아가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족에게도 원망이 돌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실족을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 앞에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실족을 하기 시작을 해요.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싶은 그런 그 유혹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처음에는 그런 그 경험들이 아마 있을지도 모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고 얼마나 구원의 감격에 빠졌습니까? 구원의 기쁨에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우상을 섬겨야 돼요. 특별히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고,
노아 형제를 섬기지 아니하면 경제가 막히고 또 자녀들의 교육이 막히고 모든 생활이 다 막혀버리기 때문에 형제를 숭배해야 돼요. 예배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를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들이 시작을 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핍박이 오고 또 그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사업장을 빼앗기고 먹고 살기 힘들고 자녀들은 교육 기회를 잃어버리고 자꾸 이제는 사망을 죽음으로 몰려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갈등을 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복음을 전한 바울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그래서 바울을 대적을 합니다. 바울을 더 이상 신뢰하지도 않고 바울을 멸시하는 일들까지 벌어지면서 우상에 빠지고 세상으로 돌아가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거룩해지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파당을 짓고 여러분 음행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그 현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 후에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또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정에 이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에는 그런 모습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 속에 그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는 믿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자신의 정체성이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초도 의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아가서 자신의 그 특권들, 축복들 의심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주신 사명에 대하여 부담감이나 포기하고 싶은 것이나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전혀 들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의 증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흔들리지 마라. 견고하게 서라. 그리고 나아가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그럴수록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주의 일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주의 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 생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다 주의 일. 나아가서 이 주의 일은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주님이 왕이 되어 통치하는 그 모든 삶의 영역들, 주님이 주신 사명들, 주님이 주신 명령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일들인데 여기에는 여러분 예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들, 나아가서는 전도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이 거룩한 성화된 모습들이 일어나는 이것도 주의 일이에요. 나가서 주의 일은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하여 참으로 어둠 속에 절망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자들을 이제는 복음을 통해서 소망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해내는 그것이 입술뿐만 아니라 모든 삶으로 그걸 감당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들인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부활신앙을 확실히 믿는 자들은 그 주의 일에 힘쓰는데 어떻게 힘쓰라고 그랬죠? 항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항상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의미해요. 변함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향해서 계속 가라 그 말씀입니다. 변함없이 초지일관, 비바람이 불어도 풍파가 몰아쳐도 질병에 내가 걸려서 힘이 없어도 내가 수저를 들 힘이 없어도 육신이 다 망가져도 어떤 상황이 돼도 초지일관 한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더욱 힘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에 붙이도록 힘쓰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형편대로 내 힘대로가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100%가 아니라 200%, 300% 그렇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예배, 전도, 양육, 교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에 항상 조지, 일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 내 형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처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표대, 목표, 사명만 바라보면서 힘에 붙이도록 힘쓰라. 그것이 부활신앙의 확실한 증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가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제자들 다 넘어졌습니다. 목사님들도 넘어져요. 장로님들도 넘어집니다. 권사님들도 넘어져요. 이 시대에 많이들 넘어지고 있습니다. 초지일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유혹에도 어떤 분파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전혀 요동치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야 되고 그 표대를 향하여 계속 가는데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100%가 아니라 300%, 200% 내 모든 걸 쏟아부어서 감당해내는데 그게 쉽냐고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회개한 건 많습니다. 나름대로 주님 앞에 충성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어. 내가 생명을 쏟아부었냐 100%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했냐 그 말씀 앞에서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맡은 자에게 충성이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역을 주렸는데 과연 나는 죽도록 충성했는가? 아니에요. 살도록 충성한 것 같아. 살도록 적당히 남겨놓고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욱 힘쓰라 그 말은 여러분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유로 형편으로 내 지금 삶에 주어진 그 모든 여유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건 특별한 세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 세계 속에서 그 원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가진 시간, 우리의 능력 이것은 안 된다. 새로운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과 함께 주신 그 모든 은혜 속에서 그 권능 속에서 하라 그 말씀입니다. 저는 병원 사역을 하면서 참 그걸 많이 봤어요. 여러 환우들이 옵니다. 근데 오면 이만하면 꼭 가서 신방을 가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온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냥 온통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나님하고 막 싸워. 예배도 안 나와. 그 얘기해 보면은 분노가 있어. 마음에 분노.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이 와도 이건 하나님께서 이 병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기 부모를 위해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 원망스러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 안 살려줬어? 왜? 내가 살려서 더 좋은 천국으로 데려갔다. 여러분 우린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육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세상 논리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이 축복인 줄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우리가 수긍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그걸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 일을 힘을 다하여 건강도 안 되는데 시간도 안 되는데 물질도 안 되는데 모든 여유도 안 되는데 그러나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능력으로 그 일을 뛰어넘고 해라. 초월적으로 하라 그 말인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영역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다 주셨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미 이긴 자다, 승리자다. 우리 이미 다 모든 걸 얻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모든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속에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그거 가지고 살아라고 했지. 그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말아라. 그것이 있으니까 주의 일에 힘이 넘치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부활의 생명만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 보세요. 이제 오순절 이제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부활의 생명이 자신들 속에 능력으로 사랑으로 견고하게 있음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 봤습니까? 아이고 나 죽었네 하고 가서 어디 가서 숨어서 세상 원망하는 거 봤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더라.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자들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아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그걸 가능케 했냐? 여러분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마지막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다가 마지막 그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데 두려워합니까? 아니에요. 기쁨으로. 뭐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부활의 생명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대답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넉넉히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환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서서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에 붙이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제발 이렇게 너희는 이제부터 살아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너희들이 어디에서 넘어졌던 무너졌던, 어디에서 포기했던 그건 상관없다. 그 자리에서 다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주 간절함을 가지고 다시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이제부터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여러분들 이 바울의 이 간절한 호소에 여러분이 마음을 내놓고 한번 나는 과연 어떤 응답을 할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이 힘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어디 가고 싶어요? 자전거 타고 가고 싶고 운동하고 싶고 산에 가고 싶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와 있잖아요. 아침부터 잘 꾸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녀로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열심히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이웃을 향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이제 앞으로도 이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절대 어떤 환난 풍파에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